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기습 공격을 하려고 이 요나단과 이 무명의 병기던 이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을 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된 2년 차에 뭘 합니까? 상비군을 창설을 합니다. 그죠? 3,000명이 되는 전쟁이 있으나 없으나 늘 존재하는 상비군 3,000명을 처음으로 세우죠. 그래서 사울에게 2,000명이 따랐고 이 요나단에게는 1,000명이 따랐습니다. 그런 한 날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공격을 하자 이 블레셋 진영에서 공격을 하겠다 싶어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 군대를 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진영들도 함께 이 맞대응하여서 그들도 군대를 모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으지 않습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군사들은 좀 바다에 모래같이 힘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이 이 수많은 마병과 기병과 이 군사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가 불리함을 깨닫자 말자 굴로 숨거나 아니면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 왕과 함께 한 사람이 겨우 600명가량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함께 한 사람이 600명가량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지금 이 무명의 병기던 소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지금 여전히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수만 명의 병거와 마병과 수많은 이 군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거든 소년을 향해서 우리가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러 가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모한 그러한 이 제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의 병기던 소년은 이 요나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처럼 블레셋 진영을 함께 공격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뭐냐면 지형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지형을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이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보세스요, 하나는 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이러한 절벽과 같은 바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이 뾰족 바위, 엄청난 이 뾰족 바위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엄청난 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는 장애물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지형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대군의 장애물들 앞에서도 이 요나단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무기든 소년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석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보면 약간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듯한 그런 여러분 문장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그 히브리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반드시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지금 이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문맥상 맞는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할 때에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위에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인물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형제와 같은 단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믿음의 단짝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나단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요나단의 단짝인 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더해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전략이 더해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이 전술이 더해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무기가 더해지고 조직이 더해지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처럼 사람의 적고 만큼 그리고 조직의 유무나 재정의 유무나 어떤 지혜의 유무나 지식의 유무나 경험의 유무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수만 명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 구원은 저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고 군비가 많고 재정이 많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요나단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합리적이거나 경영학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나단도 훌륭하지만 이 요나단의 이 병기를 든 이 소년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에 이 어마어마한 이 장애물, 지형의 장애물과 이 블레셋 대군, 이 대군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믿음을 함께 여러분 이 요나단과 함께한 이 무명의 소년이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동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규모의 경제 속에서 이 자본에 여러분 물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전문가 집단은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규모를 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재적을 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소위 하나님 없이 전략을 세우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전문가 집단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도 그런 가운데에 물들게 되면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작은 가게가 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작은 나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규모의 경제에 여러분 우리가 놀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문제가 여러분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어떻게 꾸짖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황정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목회자에게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한 목사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는 목사님 되십시오. 그 말씀했다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일화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누더기 옷을 입고 여러분 내가 목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이니, 내가 어떤 감투를 가졌니,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를 들어서 이처럼 규모의 논리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규모의 논리가 그들의 신앙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여러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 앞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사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들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에 처음 쓴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 이 믿음의 기도문보다 우리에게 더 큰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을 때 그 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하느냐 하면,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약에 이 조선 땅, 메마르고 가난한 이 조선 땅, 나무 한 그루조차도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 이 조선 땅, 그리고 이 조선의 사람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이 조선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 환경을 보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그 날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문보다 더 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해져 가고 백부장과 가난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단단해져 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인물들처럼 모세, 그리고 이처럼 여호수아, 갈렙, 요나단과 이 무명에 병기던 소년, 이후에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기억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밀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강하고 환경과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환경에 밀리고 사람에 눌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에 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강한 자에게 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 이 두 명이 일으킨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과는 겨우 600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진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병거 3만 명과 마병 6천 명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두 명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까? 어떻게 이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는 것입니까? 이 두 명이 일으킨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 이 두 명이 일으킨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요나단과 이 병기던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 들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올라오라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이 요나단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이 전투를 벌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2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랬을 때에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20명가량 죽였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블레셋 진영들이 백성들이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보면 하나님의 역사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멀리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혼비백산하면서 혼란한 상태 가운데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점호를 하죠. 점호를 해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야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근데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소동이 더 심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백성을 이끌고 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쟁으로 나아가니까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으로 나아가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으로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살려고 어떻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블레셋 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1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군으로 합류하고 22절 말씀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무서웠던 사람들이 숨었던 사람들도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이 진영으로 다시 편입해서 함께 이렇게 대회를 합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전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이 두 명, 요나단과 이 병기던 소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총과 칼입니까? 훨씬 중요한 게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누가 구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감당 못하면 늘 우리는 눌리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실 때에 그때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여러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재정이 많고 적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직의 유무 여러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보시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신도시의 큰 교회들 소위 말해서 건물 목회한다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딱 중앙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딱 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와요. 뭐 전도를 안 해도 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을 바라보고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간다. 이 건물을 큰 교회에 가서 내가 숨어서 지내겠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장로님들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렇지 신도시에 이렇게 대형 교회를 지어놓으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뭡니까?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그거는 여러분 신도시에 뭐 식당을 차리든지 커피숍을 차리든지 뭐 사업을 할 때 그런 마인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큰 목회, 작은 목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관점에서 볼 때 작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교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인데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본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경기 목사님도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한 목사님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 목사님 되십시오. 정말 저는 그것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언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떼고 정말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남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